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죄와 타락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중에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심으로 모든 생명을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6절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이후로 11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요? 11절 12절에 10절 11절 12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고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드디어 12절 40주야 비가 땅에 내렸더라. 600세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명을 지문에서 쓸어버리리라. 며칠 후면 7일 후면 이제 홍수가 내린다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7일의 시간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야, 7일밖에 안 남았어. 노아야, 빨리 사람들한테 말해. 구원받으라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는 마음, 이 바라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사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노아의 증조부 되는 에녹과 그의 아들인 노아의 조부가 되는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청함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뜻이 끝, 종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심판 예고와 함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필 에녹은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하고 마태복음에서 동의어라고 그랬죠. 예수가 뭡니까? 구원,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동의어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꼭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얘기는 에녹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에녹은 세상 사람들 앞에 300년간 보여줬다는 거예요. 즉 복음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5장 22절. 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까? 창세기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21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21절 읽으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렇죠, 65세.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했다고 말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22절에 쓰여 있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몇 세까지 동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에녹은 365세죠. 23절에 보면 에녹은 몇 세에 죽습니까? 365세.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에녹이 어떻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전에는 동행하지 않다가, 성경은 다른 설명을 안 해주죠. 힌트는 무두셀라의 이름뿐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끝, 종말,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호산나 집사님이 이번에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저보고 지어달라고 우리 호산나 집사와 부모님이 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두셀라로 지을까? 유무두셀라. 얼마나 호산나 집사가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아, 유종말. 우리 딸 이름이 종말이라니. 그렇게 지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줬을까?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신앙 체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정말 우연스럽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겪은 인생 경험과 신앙 체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은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번에 아들 낳았다며 이름 뭐야? 종말, 심판. 야 무슨 이름을 그렇게 줘? 라고 물으니 글쎄 말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고 심판이 온대. 그러니 얼른 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은 이후부터 그는 세상의 심판과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의 이 에녹의 이야기는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신앙 체험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임재를 누리며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 은혜를 얻고 그로 말미암는 소명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 소명, 복음을 전하는 소명의 삶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아라. 즉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 소명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을 살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끝절에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제자 삼고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이 무슨 약속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해줄게. 바로 이 에녹의 사건을 마태복음 끝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끝날까지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구원과 임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장 27절에 969세를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간 사람,
969년까지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미루신 것입니다.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대홍수의 심판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야, 야 진짜 마지막이다. 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잖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 노아야, 이번에 세상 사람들 안 돌아오면 다 죽는다. 일주일 남았다. 전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보십시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요, 그 아들이 라멕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무드셀라의 손자를 낳습니다. 몇 세에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죠.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아요? 28절과 29절 보면 5장 182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퀴즈를 드릴게요. 제가 늘 상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손자를 본 나이는 몇 살? 상품 있는, 예, 오경환 집사님. 369.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369 게임을 한 거예요, 무드셀라가. 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 젊은이들이 꿀 빤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라고 그랬죠. 369 게임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손자 노아를 본 때가 369세예요. 근데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임했죠? 아까 600세였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세 때 홍수가 임한 겁니까? 369 더하기, 노아가 태어났던 369 더하기 600년이 지난, 600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죠.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가 969세. 969세는 무드셀라가 어떤 때였습니까? 죽었을 때입니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종말, 심판이 온다고 그랬죠. 어떤 심판이 왔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확 지나갔는데 조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구나. 무드셀라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고 종말이었고 심판이었고 그가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였구나. 정말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은 믿는 자를 구속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무드셀라의 생명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수명으로 살게 하시며 죄의 심판이 있기 전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약시대의 무드셀라는 무엇인가요? 신약시대의 무드셀라.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무드셀라를 살려두시는 것. 그게 뭡니까?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의 복음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써있죠. 아니까 읽어드릴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끝, 무드셀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 위에 당장이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길 원하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신약시대에도 무드셀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고 교회의 복음 증거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하며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무드셀라인 교회의 복음 증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무드셀라의 수명을 아직까지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가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건 몇 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방인 이 정도면 내가 다 구원했어. 여러분,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꺾으셨어요. 원가지를 꺾고 이방인에게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그 충만한 수가 다 차면, 하나님 정하신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다시 원가지를 붙들고 살리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닌데 하나님 꺾으셨거든요. 이방인들이 그래, 온 세상 90억이 80억이 다 구원받으면 그날이 끝이야,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정하신 수가 다 찰 때까지만 하나님이 무드셀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교회의 복음 증거가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수가 다 차면 복음을 증거해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대핍박을 통해 교회가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무드셀러가 죽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끊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전해서 빨리 가족 구원하시고,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에 태워야 돼요. 구원의 방주, 신약의 구원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여기에 타야만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고, 언제, 하나님 아직 멀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단들처럼 어느 날짜에 구원받는다라고 날짜를 정하는 건 이단이 되지만, 종말은 시작되었고 성령, 종말의 영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온 땅에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가족 구원 되겠지 이러고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전대로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삼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한 만큼 이루는 거예요. 왜 기도를 게을리 하십니까? 왜 기도를 미루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루 30분 이상을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질책하셨는데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보니까 정말 1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수고, 나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그냥 잘게요 하고 몇 초 기도하고 자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전도하러 갈 때마다 회당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회당이 없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서, 우리 그때 금요일 날 영화 보신 분 계시잖아요. 빌립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인의 빨래터를 찾아가 여인들이 빨래터에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장소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이 기도할 때만큼은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골방을 꼭 만드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잠깐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지 기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아무 데서나 하나님 감사해요 해도 될 걸 왜 습관을 쫓아 그는 감람산에 가서 항상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고 친지가 구원받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